오늘부터서는 이제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이야기하고 헌신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면 우리의 몸을 드린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이다,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만 드려서 그걸 헌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몸과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헌신한다고 할 때에는 우리의 몸도 마음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제사라고 하는 개념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침인데, 짐승을 잡아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짐승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이죠. 그의 생명까지, 짐승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바침이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죽여 그 짐승을 하나님께 불살라 드림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몸을 그렇게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드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산 제사로, 살아있는 채로 내가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드리는 것이고, 마음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헌신함인데, 이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 육체만 와서 앉아있다가 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재산이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겠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면서 내 삶의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게 되고, 나를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까지도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날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서인가 너인가 와서 밥을 먹으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 얘기를 해요. 교회를 50년을 다녔는데 돈 없으니까 안 올라간다, 그 말이. 돈 있는 사람은 아주 급속도로 막 올라가고 막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막 되는데 돈 없으니까 50년을 다녀도 안 시켜주더라, 그 말이요. 교회가
믿음으로 일꾼을 세워야 하고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은 막 그냥 급속도로 막 시켜주고 돈 없는 사람은 안 시켜준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인데 아마 교회에서 그런 상처가 있었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겠죠. 참 이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안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임직자들을 세웠지만 제가 아직 한 번도 얼마 내시오 하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임직자들 비택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서로 의논해서 저는 무엇에 얼마큼이 필요할 것 같다고만 얘기하면 당신들이 알아서 얼마씩 걷자고 그래서 걷고 그랬지. 통상적으로 웬만한 교회는 장로가 되어지면 500만 원, 많이 내라고 하는 데는 뭐 1000만 원도 내라 그러고. 그래요. 권사가 되어지면 500만 원 혹은 300만 원. 그거 안 내면 권사 못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게 성경적이 아니니까. 직분을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직분도 못 받잖아요. 명예권사 하시는 분들은 돈 50만 원 내라 그러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돈 50만 원이 솔직히 말해서 돈입니까? 예? 50만 원 내라 그러고. 예?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공이 똑같이.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을 쫓아간다 그 말이, 세대를 못 받는다 그 말이지.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오늘 어떤 분의 이야기를 잠깐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아마 돈을 좀 많이 벌었는가 봐요. 돈을 그냥 한꺼번에 많이 좀 벌다 보니까 교인들이 너 돈 좀 많이 벌었으면 교회다 좀 많이 내놔라. 돈 벌었으면 교회다 좀 내놔라. 그러니까 그놈의 시험 들어갖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들 말도 조심해야 하고, 그건 이제 교회에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같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그래갖고 시험에 들어가고 가족이 교회를 안 다녀. 그 사람들이 많이 벌었던 적게 벌었던 내고 싶으면 그 사람들이 내는 것이고, 내기 싫으면 그 사람들이 안 내는 것이지, 우리가 내라 말라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괜히 교회가 뭔 돈이나 밝히는 것처럼 너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돈 좀 많이 내놔라. 그러니까 뭔 놈 교회가 뭔 돈이나 밝히는가 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교회의 형편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가 아닌 사업이다, 기업이다, 그렇게 말들을 해요. 예. 비극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왜 그런가? 이 세대를 본받으니까 그렇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데, 오늘 우리 개인이든 교회든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되는데 세상을 쫓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오직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 따라 살아야 된다. 주님은 머리 둘 것 없이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오셔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사신 것이 아니고 머리 둘 것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먹지를 못해서 배가 고프시기도 하고, 때로는 잠을 주무시지 못해서 배 밑에서 깊이 잠드시기도 하고, 그러며 사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본받아야지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 그래야 헌신자가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헌신자가 되어질 수 있다. 내 몸도 마음도 내 모든 소유도 다 주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부인이 그런 글을 올렸대요. 자기 남편이 대기업의 임원이에요.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의리의리한 집에서, 우리 가끔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주 막 의리번쩍한 집들 나오죠. 그런 의리한 집에서 아주 최고급으로
장만해놓고 누리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졌어요. 하루 이틀에 고칠 병도 아니고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신세가 되어져서 이제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데, 병원에서 남편을 수간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화려한 내 집도 내 집이 아니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병원의 간이 침대 하나뿐이구나. 나는 왜 그렇게 그릇을 좋아했는지, 좋은 그릇, 비싼 그릇만 보면 그릇을 다 사다 아주 쟁여놓고 그릇만 쳐다보면 기분이 좋고 그랬는데,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그 그릇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아무 소용도 없고 병원에서 주는 허름한 밥그릇에 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썼더라고요. 다 부질없고 다 소용이 없네요. 남편 병들어 병원에 있으니 병원이 내 집이고 간이 침대가 내 침대고 병원에 허름한 그릇이 내 밥그릇이네요. 그러면서 세상에 부질없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글을 올려놓았더라고요. 정말 세상 그래요. 좀 더 가지면 못하고 덜 가지면 못하고, 좀 더 좋은 차 타면 못하고 못한 차 타면 못하고, 좀 더 좋은 집에 살면 못하고 못한 집에 살면 못합니까? 우리 인생 갈 때는 다 버리고 가는 인생인데 오늘 우리는 그런 세상을 쫓으려고 해요.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쫓아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돈이면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고 좋고, 돈 준다 그러면 주일도 없고 예배도 없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다면 우리가 세상을 쫓는 자지 하나님을 쫓는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헌신이란 내 몸도 마음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함이 헌신인데, 없는 사람이야 드리는 것 일도 아니요. 그러죠? 없는 사람이야 드리는 거 하나님 여기서 다 가져가시오. 일도 아니요. 근데 있는 사람은 드리는 것 정말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왜? 많으니까 못 드리잖아요. 많으니까 못 드리잖아요. 아까워서 못 드리잖아요. 아까워서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 헌신자가 되려고 하면 세상 것 다 버리고 자기 자신도 부인해버리고 자기 자신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자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자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것, 육신의 것 바라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자들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요즘 유튜브들을 보면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부자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부자 되는 것이다. 얼른 그 사람 설교 들어보면 다 맞은 것 같아요. 하나도 안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부자 되는 것입니까? 어디 그렇다면 한번 손 한번, 그 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하나도 없어요? 와, 또 부자 되기 싫은 모양이네 뭐다. 그래요? 부자 되려고도 난리 아니오 뭐다. 돈 그러면 그냥 눈이 벌게 갖고 그냥. 안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부자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뭔 말씀이고 바울 사도가 하는 이 말씀은 뭔 말씀이에요? 세상 것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뭔 말씀이에요? 부모 형제도 처자도 전토도 다 버리라고 하는 말씀은 뭔 말씀이에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말씀은 뭔 말씀이고,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이 말씀, 내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영혼 잘 되는 것이지 부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자 되어봐야 돈 때문에 예수 믿기 힘들다니까요. 돈 때문에 예수 믿기 힘들어요. 예? 부자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돈 관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주님 앞에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부자 되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다 주지 않았냐. 부자로 살라고. 언뜻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부자 되게도 하실 수 있겠지요. 부자 되게 해도 그 사람들은 세상 쫓아 살지 않을 테니까. 왜?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천하 없어도 세상 쫓아 살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부함도 허락해 주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부함을 허락하면 그거 쫓아가느라 언제 믿음으로 삽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삭 보아라.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거부되는 것이다. 그러고 얘기를 하고 서 있으니 속 터질 이야기.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반항 한마디 안 했던 이삭입니다. 아버지 나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고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에 거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거부가 되어도 육신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살지 않을 테니까. 그런 이삭이 육신 쫓아서 하나님 버리고 살겠습니까? 천하 없어도 안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에게 애굽의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은 그는 천하 없어도 세상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지.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부자 되는 것이고 거부되는 것이라고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헌신이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27절 보면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드려서 제물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이 맨날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 헌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려 이제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며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렸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니 이제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신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의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을 하늘 영광 보좌까지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네 자신을 주라고 헌신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
또 고린도전서 7장 23절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값으로 샀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누가 우리를 샀어요? 하나님이 샀으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사람들의 종 되면 안 된다 그 말이. 지금이야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노예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노예로 팔려가면 누가 나를 사든지 나를 산 사람의 종이 되잖아요, 내가. 그러죠? 나를 산 사람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래요. 사람들이 너희를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주고 우리를 샀다고. 무슨 값으로요? 핏값으로. 핏값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교회가 뭡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바로 내가 교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피로 사셨다 그 말이에요. 나를 피로 사셨다. 무슨 값을 주고 피값을 주고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값으로 샀으니까 이제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람들의 종 되어서 사람들의 매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 따라 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종이 되어 살잖아요. 주일날도 누구 이웃집에 손님만 안 나와도 아이고 오늘 나 교회 못 가 누구 와갖고 그 사람이 종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종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지금 섬기려고 교회도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 섬겨야 할 사람이. 이게 잘못된 것이라 그 말이. 천하 없는 누가 와도 대통령이 와도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 가야 되는데 오셨습니까? 그냥 앉았다 가든지 그냥 섰다 가든지 알아서 오세요. 나 교회 갈라니. 그래야지. 아이고 대통령 오셨습니까? 뭐 교회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다 되지. 아이고 우리 집에 대통령이 왔는데 이런 황봉할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이게 옳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대통령의 종이 아니니까. 내가 대통령의 종이라면 종 배워졌으니까 졸졸 따라다녀야 되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럼 하나님 따라서 오늘 주일이면 와서 예배 드려야지. 대통령 왔다고 대통령 받들어요? 내버려 둬버려.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냅둬버려. 오늘은 주일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그래, 당신 잘못 찾아왔으니까 가시오 하든지 나 교회 갔다 올 때가 여가 있든지 알아서 하라고 냅둬버려요. 그러면 성질나고 집에 가겠지만 예? 오늘 우리는 너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내 집을 찾아왔다면 횡재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횡재한 건 아닙니까? 예?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우리 집 찾아오겠어요? 그러니 횡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대통령 아주 수발 들어야지 뭐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산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이 사람의 종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시고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 계시록 5장 9절에도 보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렇게 말하지.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일찍 죽임을 당하셨는데 왜 죽었느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당신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오늘 우리들을 사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려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 그 말이. 그 예수님이 죽으신 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종이 아니고. 그러니 사람들의 종노릇하고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사람들의 종노릇하고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식의 종이 되었어도 안 될 것이고, 남편의 종이 되었어도 안 될 것이고, 아내의 종이 되었어도 안 될 것이고, 부모의 종이 되었어도 안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떤 자의 종이 되었어도 안 된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 그 말. 사람의 종이 되어지면 헌신을 못하잖아. 사람 쫓아 살아야 되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되어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고,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겼어요. 무슨 비밀? 복음의 비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겼으니 우리는 충성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충성해야 한다. 마귀가 너희를 옥에 집어넣는 일이 있어도 너희는 충성해야 한다.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을 내가 분명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이 사명,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라고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버려주셨으니 그래서 핏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들여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도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 환난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나는 죽을 것도 이미 각오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종 되었으니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들여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게 헌신이란, 이게 헌신. 그냥 말로만 헌신 천년 만년 외쳐봐야 헌신이 아니고 이제 내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 더워졌으니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해야 내 생명을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온전한 헌신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산제물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제사는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제사인데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몸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내게 모든
속한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드림이라는 것인데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드림이고, 내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를 샀고, 그래서 주님의 것 되어졌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면 안 되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죽도록 충성하며 섬겨야 한다. 죽도록 충성함이 무엇인가?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나는 결박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 이게 헌신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헌신.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헌신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대로 주님이 내게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그래서 그 상을 받고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